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아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주님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의 기적을 모든 어둠의 세력을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주님의 백성이 돌아오며 이 땅이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다같이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곳에 지금 이곳에 영광과 위엄 놀라운 사랑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다같이 선포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 지금 이곳에 나타내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지금 다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생으로 우리를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으로 아멘.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이 주네.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 영광으로 이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십시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1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들 가운데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거니와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적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뻐하노.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씻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둘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하였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이 되었느니라.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련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참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나라하고 참 비슷한 게 많아요. 역사 속에 많은 외침이 있었고 나라를 빼앗기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동하죠. 그 고센 일어난 땅에서 히브리 민족이 아주 번성하고 결국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때가 되어서 애굽에서 모세라는 이 인물을 통하여 이제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라를 이제 형성하는. 그렇지만 또 역사 속에 또 다른 고난이 왔죠. 이 바벨론의 유수,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70년이라는 그 노예 생활을 또 하죠. 그런데 이방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작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갔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70년의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일제 36년의 세월을 보낼 때에 거기에 일본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거기에 또 정착한 사람들도 제일교포들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고레스 칙령 이후에 다 풀어줬지만 그 이방의 나라에 그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지금 느헤미야서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은 다 이제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가고 또 이 그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풀려났지만 여전히 그 예루살렘 성벽은 회파된 채로 이게 방치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지금 사용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이 굉장히 위급한 일이죠. 이 성벽이라는 것은 옛날 시대는 그게 뭐 우리 집 울타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울타리가 하나도 없는 도둑이 마음껏 들락날락 할 수 있는 환경이죠. 나라가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성벽들이 무너진 채로 있었던 거죠. 자, 오늘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 느헤미야가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술관원이 되어 있어요. 이방의 나라의 그 왕실에서 최고위직이죠. 그런 자리에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이 고국으로부터 온 사람이 소식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 형편을 이제 물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조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형편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한 것은 무엇이죠?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좀 특이한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 관심을 가지고 그 고국에서 온 사람에게 질문을 했느냐는 거죠.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1절을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수상궁에 있다는 거, 한마디로 이방의 땅에 출세한 사람이에요. 왕실에서 고위직에 오른 성공한 사람. 자, 근데 눈에 띄는 장면이 뭡니까? 조국에 대한 형편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거. 어떤 사람은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배가 부르면 그게 만족하고 빠져 살기가 쉽습니다. 주변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가지지 않고 내 성공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포만감 때문에 주변에 대한 관심이 없이 무관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죠. 자,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대해서 별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관심을 갖지를 않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관심에 매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선을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죠. 자기에게 몰두하는 모습. 특히 오늘 우리는 이 개인주의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내 주변에 무슨 일이 나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는 두 가지입니다. 자신에 대한 집중이고 둘째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 이 둘은 붙어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집중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미이즘이라고 그러죠. 미이즘, 자기중심, 극단적 개인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첫 번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건강하지 않는 그런 병적 자기애라고 그래요. 병적인 자기애다. 내가 나의 행복, 나의 만족만을 챙기며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에게 몰두한 그 삶은 고립된 삶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는 사실은 이 수상궁에서 성공한 부족한 것이 없는 그 만족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에게 그 예루살렘의 성에 관련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인데 것 같은데 그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관심을 잘 갖지 않아요.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죄의 속성이 그래요. 자아중심적입니다. 철저히 우리는 나 자신에게 기울어져 있고 다른 거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다른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에 만족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포로로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 해방되어서 돌아왔는데 돌아왔어도 예루살렘의 그 성벽에 해파된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처럼 이 조국이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했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자기들의 생계, 이제 포로에서 풀려난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자기들이 정착하기 바쁜 거죠. 실제적으로 자기의 모든 그런 신변 잡기,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그 노예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을 뿐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에 관심을 갖기에 현실의 무게가 작지 않은 거죠. 현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빴던 거죠. 이해되는 부분은 있어요. 현실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당면한 현실에만 급급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들의 문제예요. 자, 여러분, 성벽 이 재건은 그 다음의 문제고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우선돼.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언제 다시 재침공을 받아서 나라를 빼앗길지 모르는 거죠. 내가 먹고 사는 일에는 바쁘고 나라 이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보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나중에는 또다시 이 나라를 빼앗기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성벽이 재건되지 않으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개인의 문제에 쫓겨서 성벽의 해파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으로 이미 자기는 외국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자신의 삶으로 충분해요. 성공의 도취에 살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고국으로부터 들려온 이 소식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자신이 좋은 환경에 둘러싸여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감증이 찾아옵니다. 주변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 있어요. 현실에 대한 감각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민감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소식을 듣자마자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 현실에 대한 민감성. 그 말은 느헤미야는 자신의 배부름과 성공에 도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공의 자리에서도 그는 영적인 감각을 놓치지 않았어요. 배가 불러도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공의 자리에 있었지만 영적인 민감성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관심을 가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사실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무엇에 가장 마음이 많이 쏠리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관심을 가지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관심이 가요. 나는 자꾸 현실의 문제가 많이 쫓겨서 그것을 무시하고 싶은데 자꾸 거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눈길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내 시선이 빼앗기고 내 마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이방의 수상공의 최고의 직에 올라서 왕의 곁에서 왕을 돕는 그런 최고의 비서관으로 그 안락한 삶을 사는데 자기의 마음은 계속 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만나러 왔을 때 당장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게 어떠느냐는 거죠. 평소에 자기 자신 안에 그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남들은 다 지나가는데 나는 왠지 그게 걸려, 마음에. 자꾸 머리에 맴돌아요. 생각이 나요. 마음이 써요. 잊으려 해도 잊어지지가 않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 온 사람들의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한마디로 뭐예요? 참혹하다는 거예요. 참혹하다. 느헤미야가 접한 예루살렘의 상황은 절망적이다. 물어보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쳐 버렸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예루살렘은 참상이에요. 참상.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살면요 그냥 지나쳐버려요. 다 지나쳐버려요. 근데 관심을 가져보니까 이건 심각한 거죠. 먹고 살기 바빠서 막 그냥 옆에 누가 죽는지도 모르고 누가 고통을 당하는지도 뭐 그냥 신음소리도 못 듣는 거예요. 너무도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 주변에 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나도 모르게 잔인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금은 고통하는데 내 현실에 빠져서 주변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그러는 동안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무너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죠.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회파되어 있는, 방치되어 있는, 참담하게 무너져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좀 교육 현장도 보면요 무너져 있죠.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어. 제가 얘기를 최근에도 접하니까요, 교육 현장도 오늘날 진짜 심각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답이 없어요. 지금 학교 정말 우리 학생들이 힘들어요. 고통받는 이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
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실상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실상들이 드러나.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우리 주변의 한국교회 상황을 보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에 1년 동안 다녔어요. 매주 조국교회에 대한 참상을 제가 보았어요. 안타까워서 내가 이 바쁜데도 매주 서울 한복판에 가서 기도회를 1년 동안 했어요. 아무도 뭐 모르시죠. 예,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 외면하고 살면 돼요. 근데 외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너무 많아요. 예. 우리 교회도 그런 무너진 영역들을 바라보고 관심이 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보십시오. 미혼모 사역이 몇 년째 됐잖아요. 그 미혼모 사역도 무너져 있는, 방치되어 있는 거죠.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정부도 손을 댈 수 없는 영역들. 그게 들어간 거죠. 들어갔어. 지금도 막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보면 미자리 교회, 뭐 농촌 교회, 뭐 곳곳에, 그죠? 우리 교회 성장만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면 그냥 방치할 수도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농촌교회에 지금 생명을 건 분들이 계세요. 제가 보니까 막 전국으로 다니면서 막 그냥 발이 닳도록, 예, 그 처절한 현실을 보면서 막 가슴으로 아파하고 돕고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미자리 교회도 마찬가지. 자,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외면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외면하고, 나도 힘들어. 여러분,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관심은 곧 책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몰랐으면 넘어갈 수 있는데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 상황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오는 거죠. 그 부담감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길거리에서 누가 맞고 있는데도 그냥 지나쳐버리죠. 관심을 가지고 말려들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나도 바쁘니까, 나도 힘드니까 관심을 갖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관심은 사랑입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이방의 왕실에 있었지만 조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 것.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예루살렘의 성벽은 그냥 예루살렘의 성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요 보이는 게 있습니다. 보여요. 이전에 전혀 보이지 못하는 세계가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뉴스를 봐도요 그냥 지나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와 연관된 게 나오면요 콱 그냥 온몸이 그냥 그게 이제 관심이 쏟아지죠. 자, 여러분, 보고를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참 기가 막히죠. 그 예루살렘이 회파된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의 반응이에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여러분, 조국의 실상을 듣고 기가 막힌 거죠.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울고 또 울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왜 울고 있습니까? 자신의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언제 웁니까, 여러분? 여러분, 언제 우세요? 아니, 언제 울어봤습니까? 네. 슬퍼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어떤 자매가 왜 막 슬퍼해서 왜 슬퍼하냐니까 남자친구가 군대 갔어. 오늘 군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울어도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울었어요. 여러분, 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국의 아픈 현실이 느헤미야의 가슴 속으로 밀고 들어온 겁니다. 조국의 아픔이 자신의 가슴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조국의 아픈 현실과 자신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 성공하고 배가 부르다고 행복할 수 없었어요. 조국의 아픔이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조국이 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의 처절한 상황이 바로 내 문제처럼 다가왔어요. 나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처럼. 여러분, 눈물은 귀중한 겁니다. 눈물은 귀중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잔인한 거죠.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뭐 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는 거, 다른 사람의 고통을 무시하는 거. 여러분, 눈물은 귀중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싶어서 흘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눈물은 그냥 애구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했던 곳이에요. 예배가 드려졌던 것이고 이스라엘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무너지고 깨어진 영역들을 바라보며 우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는 거죠. 지금 우는 거예요. 첫 번째는 관심이고 두 번째는 우는 겁니다. 그 실상을 알고 나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가슴에 이 눈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너지고 깨어진 영역을 바라보며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 민족을, 그 아픔을, 그 참상을 보면서 우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변도 마찬가지. 참 주변의 답답한 상황들을 보면 그 상황들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감정이입이 되면요, 우리 안에 그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눈물이 오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고 내 주변의 문제, 우리 사회와 나라와 한국계와 어려운 이웃과 부조리한 현실과, 여러분,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며 울었던 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은,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울었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는 자들이었다. 에스겔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발강가에서 우는 자리였어요. 그 시대의 그 무너진 영역들을 바라보며, 뺏긴 시온을 바라보며, 그 시온으로 돌아가야 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울어요. 처절하게 울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나가 어떤 여인이에요? 한나도 자식을 위해서 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혼란한 역사의 운명에 그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으로부터 출발했지만 결국은 불임의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그 눈물이 사실은 조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내가 뭐 죽는다고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사실 이 눈물이 필요한 시대예요. 눈물이 필요한 시대. 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 나라와 이 민족.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굉장히 타락한 시대예요. 여러분, 아주 그냥 심각하게 타락한 시대예요. 모든 영역의 도덕이 무너진 시대예요. 우리 세상 안으로 들어가 참상을 보면 청소년들이 이리까지, 어린 아이들이 이리까지, 오늘 이제는 배교가 그냥 만연한 시대고요. 하나님을 떠난 시대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시대. 다원주의 물결이 크게 일어나면서 기독교가 포위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무너진 곳이 한두 곳이 아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이 혼란해요, 혼란. 그래서 이 시대적으로 절망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청년 세대들이 절망하고 있죠, 여러분. 길이 안 보여요, 여러분. 정신적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들어가 보면 정의가 무너진 곳이 하나 두나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은 어떤 곳입니까? 이 70년 이상 이 두동강난 상태로 지금 있잖아요. 북한은 뭘 갖고 있어요? 핵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핵을 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북한은 지금 심각한 경제난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해 있어요. 그 지금 우리가
구호품을 지금 보내야 되는 수밖에 없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도 지금 우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 속출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이념과 정치적 대립이 얼마나 심화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길이 안 보일 정도로 아주 꽉 막혀 있어요. 꽉 막혀 있어요. 경제도 지금 거대한 폭풍이 몰고 있고요. 무너진 성벽과 같아요. 이 나라가 무너진 성벽과 같아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건 지금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일본의 학자가 지은 이 지금 세계 전반에 관련된 것을 적어놓은 책인데, 지금 몰락의 징조예요. 몰락의 징조. 온 세계가 몰락의 징조.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우리 한국에는 이민 열풍도 지금 불고 있어요. 이민 가겠다는 거예요. 이민 가네.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성벽이 무너져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여러분, 저는 목회자니까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적 마지막 보루가 교회인데, 도덕적 마지막 마지노선도 교회예요. 모든 부패를 막는 마지막 선도 교회. 오늘 교회의 현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만 신앙 유지하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고, 그냥 내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개인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그 성벽을 먼저 지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자신의 현실에 자기 아이들의 자기 문제에만 파묻혀서 이 예루살렘 성벽은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 성공한 느헤미야는 그 조국의 소식을 듣고 밤잠을 잘 수가 없어요.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수일 동안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이 나라에 대한, 이 민족에 대한, 우리 오늘 이 시대적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관심을 갖고 깊이 가슴앓이를 하는 그런 눈물이 회복되는.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 이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는 이 역사의 초기 이 근대사회는요, 최고의 애국자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교회들 보면요, 초가집들이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반드시 뭐가 걸려 있었느냐면 태극기가 걸려 있어요. 태극기가. 그 나라를 사랑했던 거죠. 나라를 사랑했던, 민족을 사랑했던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왔어. 남강 이성훈 선생뿐만 아니라 조만식 선생님이나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은 다 애국자요, 민족을 생각하고 민족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느헤미야는 조국에 대한 그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한 사람. 자, 느헤미야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 깊은 관심으로 출발하지만 그 관심이 곧 무엇으로 옮겨지느냐 하면 기도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기도가 따르죠. 여러분, 기도를 빼면 신앙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기도가 일이고 일이 곧 기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와 삶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자, 그 기도를 느헤미야가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말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첫 번째는 관심이요, 두 번째는 우는 거였어요. 근데 울고 끝나는 게 아니면 그 번째는 기도로 나갔어. 기도.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문제를 목격하고 난 다음 그는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요, 금식하며 기도. 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마주쳤을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려운 상황 자체에 매몰될 때가 많아요.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 자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첫 번째 반응은 기도였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이런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런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 기도가 몸에 익숙하게 배어 있는 사람이요, 문제가 딱 생기면 기도를 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 안 해요. 아이고 하다가 막 어디로 가죠. 막 사람들 만나고 전화통 들고. 하나님 찾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찾는 사람은 평소에 기도한 사람이에요. 당황하다가 볼일다 봐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느헤미야는 사건 자체보다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람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든지 아니면 상황 안으로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자, 오늘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 보면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는 거죠. 모든 것은 하늘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땅의 문제는 땅에서 해결되지 않아요. 하늘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헤게모니는 하늘의 하나님에게 있다. 하늘의 하나님. 느헤미야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에게로 마음을 향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누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닫고 있는 사람들. 사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요, 그냥 밥 드시고요, 잘 주무시고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자기가 낑낑거리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큰 문제가 오면요, 땡큐, 하나님께 빨리 넘겨버리세요. 토스를 빨리 하세요. 그걸 자기가 들고 막 고민하면 어떡해요. 이거는 내가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빨리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잘 주무시고 밥 드시고 룰루랄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닌가 봐. 그러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관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전부 다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홍해를 우리가 무슨 재주로 건넙니까? 여리고를 무슨 재주로 무너뜨립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건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뭐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 갔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냥 조그마한 소년이에요. 골리앗은 자이언트고요. 어떻게 그에게 달려갑니까? 진짜 자이언트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일상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늘 누구를 상대하고 대면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상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시했던 이 다윗에게 그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다윗의 어느 날 딱 엘라 골짜기에 가서 자이언트 골리앗을 보는데 별거 아니에요. 저런 게 있나 그래 막대기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웃겨가지고 너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래, 개다. 여러분, 하나님을 늘 대면했던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그 소년 다윗 그 자체로 보면 아주 왜소한 어린 아이잖아요. 어린 아이, 정말 별 볼일 없는 어린 아이에 불과한데, 그가 대했던 분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가 보았던 하나님을, 그의 시선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온 골리앗은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상황만 분석하면요, 두려움에 빠져들어요. 그 다윗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걸 확신하면요, 다른 건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이 밤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늘 밤도 와가지고 막 문제만 계속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이래서 안 되고 힘들고 자꾸 분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분석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분석할 것인가 묵상할 것인가, 그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석력 쓸데없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분석을 잘하죠. 묵상은 안 하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분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무엇이죠, 여러분? 초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면서도 초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문제에 더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하면서도 계속 문제를 몰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터졌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기도를 단순히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거죠. 불만 꺼지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거죠. 기도는 종교적인 절차가 아니에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대목에 지금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이에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속에 뭐를 하느냐?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 회개기도. 이스라엘의 죄, 그 아비의 죄, 그리고 자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는 겁니다. 조상의 죄뿐만 아니라 내 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해지죠. 이게 흔치 않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실패와 고통을 겪는 문제에 있어 책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문제에 당면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문제만 터지면 우리는 뭐 합니까? 전부 다 책임 전가잖아요. 너희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느 대통령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 그냥 넘기잖아요. 누구 때문에, 누군가의 잘못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모두가 저격수가 되는 거예요.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죠. 비난의 화살을 쏘는데 명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담의 후예예요, 다. 아담의 후예는 다 책임을 남에게 넘기는 건 나 죄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처럼 난 손 씻어버리고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서로의 문제를 찾아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도구로 사용하죠.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요, 가장 저급한 행동이에요. 자기에게 더 많은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유체 이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비난은 책임으로부터의 도피 행각입니다. 비난하는 사람은 주로 그 문제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터지면요, 비난 막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비난은 자기 자신과 상관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다 뒤집어 쓰고 나는 그것으로 빠져나오는 아주 비겁한 행동이에요. 도피 행각이죠, 여러분. 자, 근데 느헤미야는 남에 대한 비난보다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자신의 허물을 고백해요.
예루살렘 해파에 대한 백성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저렇게 방치해 두었느냐,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해파됐느냐, 누구 때문이냐, 그렇게 사람들에게 어떤 비난의 돌을 던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무관심과 책임의식이 없어 살았던 것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고백한 나의, 우리의 조상, 내 아비의 죄와 나의 죄를 포함한 것인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겉으로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죄를 범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죄를 지은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다 가만히 생각하면 느헤미야에게도 죄가 있어요. 자기가 인정한 거예요. 치명적인 죄가 뭡니까? 느헤미야가 지은 죄가 뭐예요?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부분 중 하나인데, 그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예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안 한 것만 죄가 아닙니다. 사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책임, 역사 앞에서의 책임. 나는 신앙 잘 지켰다고 끝이 아니에요. 신자는 신앙을 가지는 순간 나 홀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앞부분에도 얘기했지만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복음이 너무 개인주의화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이 개인주의예요. 복음이 개인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만의 구원에 매몰된 신앙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 자신의 신앙에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 홀로 신앙해요. 나 홀로 주일만 예배 참석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그냥 양심 지키고 사는 걸 충분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복음의 공공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경험하면 복음은 절대로 개인주의화로 끝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이 복음이 미치는 영향력은 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고,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까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개인주의에 만연한 이 시대 속에 우리마저도 개인주의에 빠져 있지 않고, 우리 교회마저도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지 않고 이 역사의 운명에 책임감 있는 우리 교회가,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영노교회가 한국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하여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고 무너지고 깨어진 영역들을 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아낌없이 쓰임받고,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